예,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면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절과 또 종려주일 사순절 기간 정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지난 다음 주가 이 부활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이 앞으로 당겨 어떨 때는 3월 달에, 어떨 때는 4월 달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4월 20일인데 부활절의 그 가장 어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입니다. 그 근본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떤 큰 일을 행하면 저 사람 신앙 좋다.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이고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 13장에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모든 것을 지식과 모든 것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가장 중심적인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도 끝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선악간에 심판할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다 살아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 핵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의 삶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 숙인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마지막 끝에 가서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달입니다. 4월 달. 4월 달 이렇게 금방금방 가는, 그래서 세월 연세 있는 분들은 세월이 꼭 그러잖아요. 60세면 60km, 70세면 70km, 80세면 80km. 실제로는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도 그렇게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하루에 10가지를 그 시간째 10가지 처리하는데도 여유가 있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몸도 마음도 덜 따라주고 생각도 덜 따라주기 때문에 10가지 하던 게 5가지만 해도 벅차고 3가지만 벅차고 하루에 1가지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더 빠르게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세월은 빨리 가는 것은 맞기는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한 서기관에 의해서 최고의 계명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시에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는데 총 가지수가 613가지예요. 613가지 중에 정말 이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 이거였고 248개는 뭐뭐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365일인데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거였고 248개는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뭐뭐 해야 할 것 248가지 이렇게 간추려 내놓고 그것을 토의하고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하면 학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많은 그 토론회나 여러 가지 그런 강의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와 강의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학자가 또 이 사람이 정말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겁박하기도 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의 갑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의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의 이런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째 어떻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긴 곳이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 모든 게, 근데 마음은 보이지도 않아.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개도거리, 그 오늘날 말하면 문종이, 당나무로 만든 그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먹으로 쓰든지 그 이후에는 그 유성매직 굵은 글로 쓰든지 보통 그런 것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찬송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림의 박군의 마음이라는 건 옛날 분들은 웬만큼 다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군의 마음 해가지고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어두움과 마귀와 모든 게 가득했는데 밖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 있고 이런 그림 그런 것들 그래서 마음 그거를 하트 표시로 해가지고 그 안에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하고는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가 담긴 곳이고 우리 안에 모든 동기가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목숨을 다하라 그러죠. 목숨은
생명을 바칠 각오와 헌신을 의미하는 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런 것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목숨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의지, 내 표현, 내 감정 표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건 다 표현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그것을 어필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질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냥 개인의 아주 개성만 드러나는 거죠. 개성을 뭐 같은 성격이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곁에 사람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사람이 더 붙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주님도 사랑으로 모든 무리들을 가르치니까 많은 무리가 주님을 향해 왔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일 할 때에 항상 마음과 목숨과 이 뜻을 다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예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 결단 속에서 실천하는 그 드러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 이게 바로 뜻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했으면 그 마음에 다한 것에서 그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뜻을 다하는 거, 누가 뭔가 나를 도와주거나 또 나와 함께 할 때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는 감동이 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정말 그 시간만큼은 시간 때우기 위한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늘 항상 집에서 들었고, 새벽에도 항상 새벽 기도 가시는 것을 그냥 자다가 어릴 때는 일어나서 가실 때 어쩌다 깨면은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가시는 모습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었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젊을 때 저도 잠깐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정말 중학교 때부터 반사를 시작했고, 반사라 그랬어요 그때. 예? 그러면서 교사하고 청년 때에도 계속 교사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힘은 들어도 너무 즐겁고 그게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보통 정말 아침에 9시 정도에 시작하면 매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8시 반에 모이는데
진짜 그 십수년 동안 하면서 지각 한 번 거의 안 했습니다. 5분 지각도 거의 안 하면서 어쩌다가 할 때 한 5분 정도는 할 수도 있지만 거의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렇게 이거 제 자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조금 늦을 때에 오늘 늦었다. 다음에 미리 여유 있게 가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 때들은 잠을 못 자고 한때는 여러 가지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친구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가전제품 수리, 전기공사 이런 것도 할 뿐만 아니라 한때는 또 두부 대리점까지 했다 그랬죠. 두부 장사도 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주일날도 배송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끝나면 한 6시, 7시 됩니다. 그래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해 나가면 그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많은 짐을 싣고 다닙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토바이가 빵구가 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오토바이도 제가 그 빵구를 수리하는 도구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재빨리 그냥 그 힐을 빼내고 갈고 바람 넣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 그 주일날 그렇게 하고 아침에 또 씻고 교회 가면요. 잠이 모자랄 때는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생각보다 기쁨으로 일을 했고 늘 항상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한 번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었고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쳐났어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또 기도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작년에 주일날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는데 올해는 막 본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터지는 이런 것들도 다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도 또한 너를 지키어 빌라델비아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거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 이유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내 말을 지켰다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금요일 날인가 충성이 뭐냐? 충성은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 어쩌다 한번 큰일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작은 일에 한결같이 하는 분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나중에 성경에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먼지같이 없어지고 그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반이고 종과 상전이 일반이고 주인과 여종이 일반이 된다 그랬어요. 사실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 지금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미국은 또 그 무역 관세를 지금 올리고 있죠. 미국은 원래 제조국이 아니에요.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근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가 막 되고 여러 가지로 세계는 좋아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마지막 때 의로운 사람은 더욱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사람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러운 사람은 더욱더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찬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면 알곡은 더욱더 알곡되고 쭉정이는 더욱더 쭉정이 돼요. 지금 이 세상의 환경에 찬바람이 불면 의로운 사람은 더욱더 의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면서 알곡이 돼가고 쭉정이는 더욱더 쭉정이 되고 흔들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믿음이 쇠퇴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는 쭉정이로 환란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신앙생활 뜸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가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아플 때 어디 와야 돼요? 엄마 아빠 앞에 와야 뭔가 대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안 메면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는 주님을 못 배웁니다. 십자가 안 진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주님의 능력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키는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무 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7가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식은 왜 하느냐? 이것을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모든 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외식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 시간, 재능, 물질 등 이런 모든 것을 그것을 다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저가 힘을 다하여 너에게 섬겼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것, 여러분 재산이나 여러분 것을 뭔가 할 때는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다, 뭘 한다면 힘과 뜻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없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 말이 뭡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얘기. 이것을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영국의 단거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 올림픽 때 그는 세계 기록의 보유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올림픽 이제 출전하는 날 보니까 자기 일정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출전을 포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겹쳐져가지고 출전을 포기하고 자기는 400m 간다 그러니까 원래 단거리하고 중장거리하고 아주 장거리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몸 관리라든가 달리는 속도 조절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100m 아무리 잘 뛰도 400m에 우승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습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1초를 따지는 그런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400m 간다니까 막 영국에서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배신자다. 정말 온갖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만 이것을 주일을 예배 시간을 범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400m 출전을 했는데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으로 계속 나가도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그만두고 중국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가서 선교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누가 보면 정말 왜 그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거짓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는 선교로 일생을 보내겠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일생은 금방 다 가요. 다 일생이 끝납니다.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이나 잠언서에 보면 다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기자가 그것을 보고 자기는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보면 부자는 마지막에 너무나 막 죽음 장례도 휘황찬란했어. 그리고 의인이 의롭고 사는 사람이 너무 가난한 자가 아무도 돌보는 자도 없이 쓸쓸히 죽은 것을 보고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다 일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미래의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이 있을 이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능동적인 헌신이 돼야 된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요즘은 전부 다 옛날에는 다 수동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동화에다가 인공지능, 요즘은 말로도 다 하면은 그냥 돼요. 요즘은 전자제품을 집에 있는 그 인터넷과 연결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모든 기기를 놔두고도 외국 가서도 집에 난방을 켤 수도 있고 에어컨이 끌 수도 있고 보일러도 켤 수 있고 끌 수 있고 이게 너무 간단한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간단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능동적인 시대에 됐는데 우리도 신앙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돼 있어요.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여러분들 좀 말에 올무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두 번 얘기하세요. 무조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 얘기하세요.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뭐라고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는 사랑 누가 못합니까?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질문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신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신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짐을 지겠습니다. 옆에 분들은 당신을 정신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당신을 정신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사랑하고 정신없이 사랑하고. 두 가지 이웃 사랑하는데 두 가지 시작. 무조건 사랑하고 정신없이 사랑하고.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무조건 사랑하고 정신없이 사랑하고. 누가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쏘가야 됩니까? 왜 마귀한테 쏘가야 됩니까? 마귀는 안 그럽니다. 마귀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육적으로 나갑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너무 인본주의적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는데 상대방이 안 한다고 거기에 실망할 것도 없고 또 계속 성경을 받으면서 한번 섬길 줄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 자기 복대로 살고 자기 복대로 누리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고 정신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한마디로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하니까 정말 그가 옳소이다. 서기관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자신같이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자기 몸은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 정신없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기억을 해야 되고 이웃 사랑은 무조건 사랑, 정신없이 사랑.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